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최대한 잘 도와주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시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는 동안 그 수가 많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과 애굽의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와 함께 살 수가 없었죠. 감시를 피해 모세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 왕의 딸이었던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너무 귀여운 나머지 이 공주였던 딸은 이 모세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던 모세의 누나가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공주에게 유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님? 그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위해서 소개시켜준 유모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 그리고 모세의 누나 모세가 함께 바로의 공주 밑에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함께 키워지고 함께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모세를 품에 안고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꼭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며 살아야 해.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죠. 모세는 장성했고 바로의 왕의 아들로서 권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이제부터 엄마 말대로 나도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 이집트의 군대들이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면서 아주 심하게 일을 시키고 있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찍질하던 그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이렇게 핍박했던 그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시체를 몰래 모래 속에 숨기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애굽 바로 왕에게 이 모세가 시체를 숨기는 것을 보고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살인자로서 누명을 쓰게 될 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왕은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군사들을 뒤로 한 채 모세는 도망가게 되었고 광야로 몰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메마른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이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왜 하필 광야에서 말씀을 주실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떨기나무에 불을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되었죠.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부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직접 모세처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임 유초등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유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모세 때에는 직접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